여러분들 아직 지금 뭐 돈을 벌어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혹시 알바 해본 친구 있어요? 알바? 알바? 알바 한 번도 안 해봤어? 어? 아, 하면 불법이야. 아, 아직 불법이야. 미안하다. 목사님 아직 법을 몰라가지고. 아, 몇 세부터 그러면 합법이에요? 아, 성인 돼야지. 그럼 목사님 때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알바 했는데 요새는 이제 법이 바뀌었구나. 아직 그러니까 제대로 뭐 그렇다고 뭐 돈을 벌어본 적은 없네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러분도 뭐 나중에 이제 사회 나가고 돈을 벌어보면 알겠지만은 이게 남의 돈 이게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고 값어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되게 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 보니까 중소기업 컨텐츠들이 좀 많아요. 코미디언들이 뭐 이래갖고 막 중소기업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 좀 희화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게 좀 그리긴 해요. 중소기업 좀 안 좋은 모습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취업을 목표로 이제 달려가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뭐 복지나 아니면 뭐 연봉, 돈 차이도 있겠고 또 이제 네임드 이제 또 이름도 있겠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 이런 데를 많이 가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뭐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번에 뉴스를 한번 보니까 대기업 현대 메이커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 너무 그 업무에 치여가지고 그만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 너무 이제 고된 일을 많이 하니까. 아무튼 뭐 여러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 스타들을 보면은요, 이 연봉 가지고 되게 예민하게 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구 좋아해요? 축구? 축구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남자들. 축구. 나 축구 좋아한다. 축구 해외 축구 보고 있다. 태훈아, 환희야, 휴대폰 하지 말고 피파 하고 있니? 아니지. 자,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 뭐 농구라든지 여러 이제 스포츠 스타들 보면은 아무리 막 프랜차이즈 스타들이 있잖아요. 막 그 회사 어떻게 보면 그 팀을 대표하는 그 선수들도 이 연봉 이 문제가 좀 안 맞으면은 그 옮겨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이 돈 때문에 말이지. 그러니까 이적 시장 때 보면은 이런 이변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알겠지만은 아니 메시와 라모스가 같은 팀 뛰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 그쵸? 세상 살다가 진짜 모를 일 아니야? 목사님 군대 때인가 그때만 해도 메시와 라모스는 서로 막 태클 걸고 막 이런 다 모르니? 메시 라모스 몰라? 미안하다 넘어가자. 큰일 났네. 예. 아무튼 그러면은 이 스포츠 스타들 연봉에 대해서 이 값을 매기는 이 연봉이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거 벌써 띄우면 안 되는데 이거 다 띄웠어요 혹시? 사진? 다 띄웠어요? 엄매 큰일 났네. 이거 내가 문제 내려고 그랬는데 큰일 나버렸구만. 자, 아무튼 뭐 이미 까진 김에 한번 보자. 1등은 2047억을 연봉이 2047억 얼마 안 되네. 그치? 그 정도 받고 있는 맥그리거라고 해요. 한번 띄워주세요. 예. 맥그리거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 격투기 선수 몰라요? MMA에서 제일 핫한. 예. 그래, 목사님만 TV 보나 보다. 니네 집에 TV 다 없냐 애들아. 자, 아무튼 그 2등은 누굴까?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번 스포츠 선수 메시예요. 메시. 다음 넘겨줘. 예, 메시고. 3등은 호날두. 이걸 문제를 내려고 그랬는데 예. 호날두가 1년에 얼마 버냐? 1364억 정도 벌었다고 그래요. 네. 아무튼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친구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메시랑 호날두가 한 1000억 정도 넘어가잖아. 친구는 어느 정도 넘어갈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지연아, 지연이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한 1,000조 정도 되는 것 같거든. 내 스스로가, 내 가치가.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가치를 매길 때, 아, 나는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어느 정도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조차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볼게. 성경은 여러분들을 도대체 얼마의 값으로 매기고 있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런 거 써 있어요? 목사님? 써 있어요. 써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인 거예요. 도대체 나는, 성경은 나를 어느 정도의 값어치로 말하고 있는가? 오늘 주제가 이거인 거예요. 알았죠? 자, 한번 따라와 봅시다. 자, 돈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고 느끼고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했다면은, 돈이 만약에 기준이라면은 여러분, 연예인들이 자살할 일은 없겠죠. 돈 많으니까. 그렇죠? 부자들도 자살할 일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불행을 느끼고 그래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명문대 가면은 다 인생이 해결될 것 같아갖고 명문대를 갔는데 명문대 가서도 안 좋은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돈, 지식, 인기가 가치의 기준이라면 그들은 무조건 행복했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스스로 삶을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은 진정한 가치의 기준이 무엇일까? 바로 오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림 한번 넘겨주시죠. 밥채 감추인 보화가 나와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이 말씀 많이 들을 거예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이러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돈을 보관하려면 어디다가 보관을 해요? 친구들? 금고! 또! 너 이따가 와. 이따가 와. 문상 줄게. 알았지? 금고 또! 은행! 맞지? 이런 데다가 우리가 잘 보관해놔요. 은행이 잘 지켜줘요. 물론 은행이 파산할 때도 있어. 진짜 그럴 때도 있었어, 옛날에는. 아무튼 근데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저거를 어디다가 했냐면 저렇게 땅을 파고 숨겼어요. 이제 이때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외세 침략이 많았어요. 목사님이 기드온 설교할 때, 저번 주 기드온 설교할 때 하도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는 기드온이 그 공물 지키려고 어디에서 이거 타작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락했잖아요. 이거를 숨기고 이걸 지켜내려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땅에다가 이 보물을 숨겨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이렇게 잘 숨겼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게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 그러면 이 보물 누구 거야? 찾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이 보물의 주인이 되는 거야. 자, 그런 보물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누군가 숨겨놨는데 주인이 없는 보물인 거야. 이 농부가 이 땅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이제 경작하게, 여러분들 밭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척박한 땅, 이 목사님 살았던 이 흑산도 땅이 엄청 척박했거든. 원래는 흙밖에 없어야 되는데 막 돌 막 큰 거 막 이런 거 있으니까 막 이거를 막 고르고만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이 땅이 그런 땅인가 봐.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밭을 막 일구고 있는데 이 보물을 발견을 한 거야. 보물이 누구 주인도 없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 보물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어? 먼저, 그렇지,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야. 이 땅을. 이 땅은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척박한 땅이니까 쓸모가 없어갖고 이 사람한테 시켜갖고 열심히 일구라 그러니까는 이 땅을 사야겠지. 이 땅을 이제 쉽게 말해서 팔기 너무 좋을 거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쨌든 이 땅을 살아야지. 쉽게 말해서 요새 표현으로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 밭을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한테도 이 비밀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 정보를 말하지 않을 거야. 쉽게 말해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그러한 행동을 할 거예요. 자,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신이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값진 보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다혜라, 생각을 한번 해봐. 이 땅이 지금, 이 척방가 땅이 1억이라고 가정을 하자. 1억. 오케이? 자, 1억이면은 1억, 만약에 유선아 너가 발견을 했어, 지금 저 땅을. 근데 저 땅이 1억이래. 근데 저 보화의 가치가 1,000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래, 유선아? 지금 머리 빨리 굴려봐. 사야죠. 사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야? 너 돈 있어? 1억 있어? 어떻게 할 거야? 손 들고 얘기해 볼 사람. 담보대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이거 뭐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맞아요. 부모님한테 어머니 이유는 묻지 마시고 1억만 땡겨주세요. 너 담보할 건 있니? 근데 그래? 그래. 어쨌든 저쨌든 저걸 모아가지고 이걸 사야 돼. 왜냐면은 1억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보물이 바로 숨겨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할 거예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참 이게 찰떡 같은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네, 다음. 네. 네. 여기 보면은 보물이 누구예요? 자,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나예요, 나. 땅을 사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 값은 뭐야? 예수님이야. 자, 이거를 비유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풀어볼게. 여러분, 보물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원래 봤을 때는 그냥 보물이 그냥 천국, 그냥 하나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값을 지불해서 산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야, 나. 다시 한번 볼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자, 땅을 사는 사람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는 사람인데, 그 땅 안에 누가 있어요? 보물인 내가 있는 거야. 그 보물인 나를 사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 보물의 값어치가 내가 가진 전 재산보다 크지 않다면은 농부는 이 땅을 결코 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역시 여러분의 가치가 별로였다면 어떻게 독생자의 값을 주고 여러분들을 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성경 말씀대로요, 보물이며 귀한 가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5절은 목사님이 읽고 6절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기를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큰 소리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정말 살리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완전한 성화의 단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 덩어리 같고 부족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한 3주 정도 같이 봤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그러한 죄에 약해져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자,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오늘 10,000원 걸고 한번 얘기해보자. 자, 목사님이 이 10,000원에 대해서 침을 막 뱉어. 막 뱉었어. 침도 막 뱉었어. 그리고 막 꾸겼어. 꾸기고 막 발로 밟았어. 자, 목사님 한번 물어보자. 이 10,000원의 가치가, 이 꾸겨진 10,000원의 가치는 얼마예요? 10,000원이야. 니네 대답 되게 잘한다, 갑자기. 이 10,000원의 가치가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럼 목사님 한번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도 힘들어보고 저렇게도 힘들어보고 연약해져 보고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막 굴러도 보고 그런 상태에서 이 꾸겨진 10,000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냐 이거예요. 오늘 한번 정답 한번 대답을 해봐요. 손 들고 한번 대봐요. 내 가치는 얼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답의 그 단어가 뭘까? 내 가치는 얼마일 거예요? 선생님, 내 가치는 얼마예요? 내 가치는 얼마예요? 보배죠, 보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싼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예요? 보배예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값이에요. 독생자의 값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할 때요, 전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요, 늘 비교당하고요, 엄마가요, 옆집 누구랑 비교하고요, 학교에서는요, 선생님들이 자꾸 누구랑 비교하고요, 저는 자꾸 비교의 이 의식 때문에 자꾸 낮아져만 자존감 속에 살고 있어요. 저는 10,000원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내 가치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절대로 자신을 죽이는 이 세상 사상에 물들지 말고, 비교의식 가운데 살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있어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귀한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끝에 절, 우리 색깔 노란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무엘아, 재현아, 사랑아, 예음아, 이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명해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등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는요, 내가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가치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여기신다고요? 보배, 보물,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요. 옆집 자식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요,
부모님 눈에는요, 자기 자식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털이 아주 부드럽고 너무나도 이뻐 보여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이뻐 보인다는 소리예요. 시편 16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글씨 칠한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희들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성도인 너희들에게 내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언제 느꼈냐면은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을 때 느꼈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날 때 나도 너무나도 기뻤어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셨군요. 나를 만나주셨군요. 나를 변화시켜 주셨군요 하면서, 지금 뭐 밖에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밖에 근데 그때는 아예 그냥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이파리도 아름다우고 공기의 흐름도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만난 이 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보배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죗값을 치르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즉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세워진 우리 귀한 중동부 친구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냥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선비는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다시 말해볼게요. 선비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은 자신의 값어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목숨을 걸고 선교해 나가고 중동과 아프리카와 낙도오지아 바다 끝에 가서 목숨을 바치면서 정말 그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께 받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을 보배롭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마치 베드로가,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버리고 간 것이 있는데, 배도 버리고 그 다음에 뭘 버렸을까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 여러분, 이때 당시 어부에게 그물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모든 것을 말해요. 이 그물이 없으면은요, 생업을 종사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왜냐? 예수께서 바로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삶으로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여러분들을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 귀한 우리 중동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귀한 친구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 스스로가 내 가치를 알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주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당신의 값으로 나를 사시고 나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께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 아직은 내가 잘 모르지만은 주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니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까? 주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중동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